하나님이 10장 17절에 진을 쳤다. 이것마저도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하는 수 없이 미스바에서 진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려다 보면 새신자나 초신자의 가운데에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와요. 고난의 이유입니다. 그 고난의 양상이 어떤 모양이든 간에 오늘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오늘 입다와 같이 믿음의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을 때에 18절에 이제 누가 먼저 그러면 나가서 이제 문제 제기예요. 오늘 11장을 푸는 문제 제기입니다. 배경. 누가 먼저 이 암몬 자손과 싸워 이 싸움을 시작할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는 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한 장수가 그 블레셋 진영의 대표를 머리를 공략하면은 그 싸움은 승리하는 거예요. 나라의 싸움이든 부족의 싸움이든 씨족의 싸움이든 그러하다는 것이. 네. 그래서 바로 누가 이 일에 앞장서서 희생을 각오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야일이 지도자를 next generation이라는 다음 세대가 아닌 different generation, 다른 세대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던 거예요. 네. 이 모든 것들이 퍼즐이 지금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때에 이제 이런 배경하에 하나님은 주님이 눈여겨봤던 1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입다라는 사람을 이제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이 열리고 이제 고난의 막이 이제는 은총의 막으로 변화가 되면서 길앗 사람 입다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는 great warrior,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큰 용사, 하나님 보기에 그러하거니와 길앗 사람들 보기에도 그만큼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입다를 소개하기를 기생이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기생이 길앗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기생이 낳았다.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하듯이 이 어머니 왜 날 낳으셨습니까? 그의 마치 야베스처럼 아니면 메노니처럼 그의 출생은 기구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생이 나왔어요. 우리가 던져진 존재입니까? 어찌했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이런 암울한 시대 속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출생했어요. 자, 2절. 그런데 이 입다는 기생이 낳은 아들인데 입다의 이복 형제들, 저 아비멜렉의 스토리가 그러하듯이 아비멜렉과 대조되는 입다의 모습을 오늘 그려주고 있습니다. 길르앗 아내도 자녀를 낳았어요. 이 자녀들이 서로가 이렇게 헤게모니 쟁탈 가운데에 이 입다를 쫓아냅니다. 축출합니다. 밀어냅니다. 예? 너는 그 이유는 너는 기생이 낳은 아들 아니야? 그래서 그를 왕따 만듭니다. 그를 방출시키고 그를 내쫓아냅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한다 하고 쫓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태어남도 억울하고 그렇게 찬밥 대접받는 것도 억울하고 또 내가 이렇게 밀려나가는 것도 억울하고 오늘 현대인의 용어 가운데 이지매라고 하는 나를 왕따시켜요. 나를 무시해요.
나를 능멸해요? 나를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칼을 갈지요. 복수의 칼, 원한의 칼 두고 보자. 이것이 보통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보셨고 하나님은 테스트하셨고 마귀가 템테이션 했던 간에 어찌됐든 간에 입다는 합격했습니다. 입다는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그는 사사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난세를 건지는 영웅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입다의 신앙의 면모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왕따 당했을 때 그는 어디로? 돕 땅에 3절입니다. 돕이라는 것은 토후토다. 좋다라는 얘기예요. 기름지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땅이 기름진 면도 있겠거니와 입다의 믿음입니다. 입다의 신앙관입니다. 입다의 마음 자세입니다.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창조적으로 보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50장의 저 하반절에 형들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후환이 두려워 요셉에게 다가온 형제들에 대해서 요셉은 형들이 나 판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날 팔았어. 하나님이 어려움을 줬어. 고난의 이유, 그 고난의 이유는 고난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역경 시련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환경이 아니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늘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어땠습니까? 사사기 9장 4절에 참고로 보면 대조가 되는데, 아비멜렉은 그가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바알브리스라는 신전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그래서 바로 오늘 이 3절의 잡류라고 하는 이 아나심 레킴이라고 하는 잡류를, 정치 깡패를 매수했던 거 아닙니까? 아비멜렉은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그렇게 그가 꼼수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 계획을 도모했다라고 한다면 철저히 입다는 내려놓고 주 바라보고 기다렸더니만 그들이 마치 사무엘상 22장 2절 다윗에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슬픔할까? 정말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감화받아, 여러분, 의리의 세계 주목 쓰는 잡류들이, 그들이 이 입다에게 다가온 거예요. 형님, 내가 형님 삼겠습니다. 형님, 죽음을 각오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그 잡류들이 그에게 몰려온 거예요. 자, 그래서 새가 불어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의 소문으로 이것이 입소문으로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했습니다.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아비멜렉과 달랐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현암에 속한 교우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준비합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철저히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준비한 이 입다. 입다라는 말은 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다라는 말이에요. 그의 이름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지금 닫았고, 이사야 22장 22절에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에 주님의 여러분들의 태의 문이든 사업의 문이든 건강의 문이든 진로의 문이든 결혼의 문이든 승진의 문이든 하늘 문이든 에바다든 하나님이 뭡니까? 요한복음 9장 7절처럼 실로함이든 하나님이 열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다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기다렸더니,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네. 준비의 사람입니다. 오늘 그렇듯 오늘 우리가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12절 이하부터의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입다는 철저히 말씀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과 달리 암몬 자손과 혹은 길르앗 사람과 장로들과의 논리를 전개하는 가운데에 참으로 지혜롭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된 사람, 모세가 준비한 사람, 다윗도 준비한 사람이에요. 바울도 준비한 사람이에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준비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준비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준비한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닙니까? 네. 입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입다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입다는 감사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따라할까요? 빚진 자다. I'm a debtor. 빚졌다? 아니, 그러면 바울이 돈을 빌렸나요?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동족의 위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믿었던 동족, 가까운 사람이 그가 죽이려고 목에 칼을 겨누고 그렇게 모해하고 음해하고 그리고 모함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호시탐탐 노렸던 그 동족,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은 19절에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빚졌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요셉을 국무총리 41장 41절 만든 사람은 역설적으로 그의 형제들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사람은 사울입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사람은 동족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주변에 오늘 내가 여러분이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오늘 입다를 입다되게 만든 사람은 그를 쫓아낸 사람입니다. 축절한 사람입니다. 능멸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합한 그릇이 되어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이 나를 산상수훈의 마지막 복이 뭔지 아세요?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며, 네. 나를 더 많이 찢고 까부르고 못살게 굴고 내쫓으려고 그러고 그런 모든 모습들은 우리는 상급을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생이 광야 같습니까? 오늘 모든 광야 같은 인생 속에 원망치 마십시오. 기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에 상황이 우리를 누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망치 마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우리 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역전될 것입니다. 바로 역전될 것입니다. 그것이 입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얼마 후에 4절에 말씀합니다. 얼마 후에, 이 얼마 후에라는 카이로스 시간 속에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눈여겨봤습니다. 과연 다르구나. 1년 지나 2년, 3년, 4년, 5년, 18년이 지나기까지 주님은 바라봤는데 시종여일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듬직한 묵직한 무게를 지니고 있어요. 인격을 지니고 있어요. 성숙을 지니고 있어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도 그럴 것이
이제 6절부터 장관이 되라 가치인이라는 제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원수 아니에요?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아니, 그들이 적반하 정도 유분수지. 그래서 입다는 너희가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냈지 않았느냐? 이제 와가지고 어째서 내게 와가지고 도움을 청하느냐? 파렴치한 거 아닙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입다는 그 이복 형제들에 대해서, 장로님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니까 이해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용납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포용하게 되고, 하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다운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볼 수 있습니다. 반응에 따라서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반응을 보고 계세요. 그것이 관계 속이든 혹은 우리들의 어떤 경제적이든 어떤 모양이든 간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입다처럼 어제 전미선이라는 안타깝습니다. 이제 다음 달 24, 55일이면 나라 말쌈이라고 하는 여우주연이 되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렇게 생을 마감 끊게 했습니까? 자살하게 했습니까? 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일 여러분 이런저런 면을 살펴보면은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면서 이게 우울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요, 오늘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볼 때는 원망이 아니에요. 감사해요. 주님 볼 때는 이 고난에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이익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입다처럼.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품었던 입다. 그 모든 진주가 모래를 품듯이, 그래서 영롱한 모래를 진주알 만들듯이 품는 우리 입다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근조근 찬찬히 합의 문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합의서를 만듭니다. 그 합의서의 내용이 뭐예요? 이제 가치인이라는 장관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로시라고 하는 머리, 이제는 이런 그 리더가 되는 그러한 어떤 합의문을, 말로가 아니고 문서화된, 그랬을 때에 이제 길르앗 장로들은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증인 채택까지 하면서 그들은 합의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주님은 상을 베푸셨는데, 시편 23편의 5절의 표현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11절 말씀처럼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기다립시다. 때가 되면 주님은 보고 계세요. 주님은 아세요. 아니, 주님은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상황이든 환경이든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양 있는 무리에 염소를 넣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형제들 또 장로들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것은 결코 걸림돌이 아닙니다. 디딤돌입니다. 그러므로 거듭 감사하세요. 정말 감사하세요. 형제들이 나를 더 밀어내면 될수록 감사. 아멘. 이 믿음 굳세라.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카네기 홀에는 여러분 유명한 잘 아는 내용처럼 거기에는 그릴 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 백사장에 고즈넉하게 배가 덩그러니 이렇게 놓여 있어요. 저 밑에 글은 뭔지 아세요? 네, 따라할까요? 밀물 때가 온다. 지금 썰물이에요. 인생이 고난이라는, 역경이라는, 시전이라는, 왕따라는 이 모든 일은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나를 이렇듯 입다, 나를 요셉 국무총리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들은 엑스트라인 것을 알고 나는 주연이다, 나는 히로, 하나님이 나를 주연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각본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제의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보면은 10절, 11절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10절 말씀 보면은 증인 삼고자 할 때 당신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의 입다를 통해 배우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공을 돌리는 오늘 우리 입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길르앗의 영웅이 되었고 오늘 길르앗의 장관이 되고 그리고 머리가 되게 된 오늘 입다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이유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1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3, 24, 25절, 26절도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는 삶 속에 수루 광야라는 것이 쓴물이라고 하는 마라의 쓴물을 마십니다.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남탓합니다. 책임 공방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기도하면 그 고난의 이유를 말씀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화이복으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대들은 내가 그대들에게 빚졌자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입다는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했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자 이러한 고난을 주셨습니다. 라고 그는 기대했던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교우 성도님 여러분, 오늘 그것이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교회적이든 오늘 1년에 오늘 DMZ에서 일어나는 국가적이든 간에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 20장 15절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오늘 역대 20장 12절 말씀처럼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처럼 참새가 떨어지는 것, 참새가 두앗산에 팔리고 또한 참새가 5마리가 두앗산에 팔리는 것,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여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